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말씀 본문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시도록 할까요? 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지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을 전하면서 그 전에 있는 심판자로 자신을 계시하신 주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에는 계시록 1장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오늘은 2장을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계시록을 강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간단히 정리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1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계시록 1장 19절 말씀이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기록자인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기록된 것은 과거에 이 요한이 본 것, 주님이 보여주신 것, 그리고 현재 지금 있는 일, 그리고 미래 장차 될 일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은 1장에 심판자로 나타나신 주님의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사도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의 그 교회 시대의 일들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본 것은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본 것은 1장에서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의 7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장차 될 일은 5장부터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부터 22장에는 이제 7년 환란 그리고 7년 환란 후에 있게 되어지는 천년 왕국 그리고 천년 왕국 이후에 있게 되어지는 백보자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이 7 교회 그러니까 2장과 3장에 이제 7 교회가 나와 있는데요. 이 7 교회가 7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가 2장과 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자, 그러니까 이제 수신자지요.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자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세 가지의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이 수신자 사자를 당시에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제가 헷갈렸네요. 이 일곱 교회 사자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이 일곱 교회의 그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세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에 실존하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일곱 교회를 말한다라고 하는 견해고요. 두 번째는 시대별로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말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시대를 초월해서 이 서신을 접하는 각 지역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이 일곱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이다. 그리고 이 일곱 교회는 시대별로 나타난 1세기 때 교회의 모습, 그리고 2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교회의 모습, 뭐 이렇게 각 시대별로 나타난 그 교회의 모습을 일곱 교회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에 관한 서신을 접하는 바로 그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별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다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에베소 교회도 당시에 실존하였던 그런 교회였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귀로에 복음을 전했었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에베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로 생긴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이죠. 사도 바울 이후에는 아볼로가 가르치기도 했었고, 그리고 디모데와 가이오가 이곳에서 또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 에베소에서 가까운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했던 요한도 수년 동안 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생긴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고, 그리고 많은 훌륭한 일꾼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자라고 표현되어진 이 서신의 전달자에 대한 이제 세 가지 견해인데요. 여기 이제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자에 대한 이제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서신의 전달자, 메신저. 그 다음에 둘째는 이 사자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앵겔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엔젤, 교회를 수호하는 천사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세 번째는 교회 전체를 말하고 특별히 그 교회의 영성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교회의 사역자들이다 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견해를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때 이 사자에게 칭찬과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한, 또
그 교회의 구성원이 아닌 그 교회의 수호 그 천사에게 칭찬을 하고 그 교회 가운데서 뭐 행한 일이 없는데 칭찬을 하고 또 책망을 한다고 하는 것이 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견해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고요. 네 번째 견해 역시 교회 전체의 상태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교회에 사역자 한 사람을 칭찬을 하고 그리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번째 견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그 교회 전체를 말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영성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합당하다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또 우리 그 모임 성경 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횃불 주석을 쓰신 제이 알렌 형제님도 이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는 이제 수신자를 이 서신을 받아보는 수신자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서신의 수신자입니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고 이 서신을 기록한 기록자는 당시에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7뼈는 교회 특별히 각 지역교회 사자라고 표현됐는데 각 지역교회의 영성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으로 주님 자신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은 늘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주님께서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난 후에 그 성전을 회복하시어서 거기에 주님께서 거처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교회를 세우시어서 교회를 주님께서 거처 삼으시어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각 지역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죠. 이 내동 교회도 주님께서 당신의 거처로 삼으셔서 이곳에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 각 지역교회에 함께 하시면서 지역교회에 잘하고 있는 일을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또 잘못하는 책망받아야 마땅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일을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들이 바로잡아야 될 그 문제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으면 책망하시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늘 칭찬받고 위로받기를 원할 수가 있는데요. 때로는 주님 혹이라도 제가 바로잡아야 될 그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어서 제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심판하시고 있는 건데요. 평가하시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2절, 3절은 칭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과 성도들을 섬긴 행위와 수고를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때로 직장이라든지 어떤 그 단체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또 직장이나 단체 대표자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한 그 수고를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를 섬긴 것, 주님을 섬긴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한 것, 이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알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예. 우리가 굳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알려서 인정받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요. 주님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을 참아낸 것도 주님께서 아시고 칭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알겠어요? 그 어려움을 참아내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말 안 하면. 근데 주님께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러면서도 그것을 견뎌내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배소 교회에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칭찬을 하고 계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지요. 예. 주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세상의 이 심판자들은, 판사들은 자기가 이제 그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예. 칭찬해야 될 사람을 책망하기도 하고, 책망해야 될 사람을 칭찬하기도 하고, 세상 판사들은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칭찬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것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각 교회가 영지주의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온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이제 그 서신서를 보다가 에베소서를 보면 빌립보서와 에베소서를 비교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빌립보서는 별로 교리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어떤 일꾼들이 이곳에서 가르쳤는지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서두는 아니고 뭐라고 하죠? 말씀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교회,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머물렀던 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죠? 두 번째로 많이 머물렀던 지역이 고린도지요. 그죠? 1년 반이라고 했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는 이태를 머물렀다고 했어요. 그 전에 또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적인 그 지식을 다 이 에베소 교회에 쏟아 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였죠. 예. 말씀의 잣대로 잘못된 이들을 분별하고 성도들을 이런 거짓된 자들로부터 보호해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요, 읽고 묵상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교회에 적용시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거짓된 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성도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 공부하는 데 참여하지 않고 이런 성도들은요, 굉장히 새로운 것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마치 그냥 그 바다에 떠 있는 그 뭐라고 하죠? 바다에 떠 있는 그 어떤 그 물체들이 요동하는 것처럼 수도 없이 요동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말씀에 우리가 창념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영지주의자들 같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어지럽히던 이런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 또 3절에 보면 또 칭찬이 나오는데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어떤 성도가 얼마나 말씀을 보는지, 얼마나 연보를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몰라요. 그리고 말하면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떨 때는 참 두려워요. 예. 그죠? 사람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외식하고 있는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을 다 아시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을 섬기는 소아시아 지역의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그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던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소요를 일으켰죠. 그래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군중에게 붙들려서 곤욕을 치르기도 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많은 그 핍박과 고난을 겪어야 됐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타협하고 안 그런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거 다 아시죠. 예. 적당히 타협하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아십니다. 예. 우리 남자 성도들의 신앙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면요, 군대 생활할 때 드러나요. 예. 거기서 그 상관이 시키는 일 안 하면 군대 생활이 고달퍼지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한잔 하라고 하는데 거절 못하고 그 군대 생활 쉽게 하려고 받아들이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면 그때로부터 이제 군대 생활이 쉽지 않아지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견디는 이런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 것이죠.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군대 생활 어떻게 했는지 말 안 하면 누가 알아요. 그죠? 이 군대 생활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오히려 이제 신앙의 성장이 멈추는 이런 기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은 이런 이방 신을 섬기는 종교의 그 성지에서 그들이 볼 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사별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들이 참아내고 견디고, 여기 게으르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요, 이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예. 뭐 핍박을 핑계대고 모여야 되는 그 모임에 나오지 않는다든지,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핍박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잠식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도 주님께 칭찬을 들을 일이죠. 그죠? 우리 한번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2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자들의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 전하는 자들이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 산을 넘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 산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면 이 산을 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 산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산을 오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 산을 넘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라고요? 칭찬을 받으라고요? 영광을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요, 그 복음 전하는 자가 이 고난을 각오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다 다른 종교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만 해도 어땠어요? 복음 전하는 이 초창기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목배임을 당했죠. 그냥 불태워졌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이 높은 산을 넘어서 그 고난을 불사하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받는 이 성도들을 주님께서 칭찬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년 전에 요르단 그 암만에 있는 수미산이 그 모임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네덜란드에서 세 분이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뭐 자유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유교회의 그 목회자 그리고 장로 그리고 그 목회자의 아내
이 세 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에 나와서 잠깐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들이 여기 왜 왔는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왜 왔다고 얘기를 하느냐면 고난받는 교회를 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서구 지역에서는 고난 받을 일이 없어요. 물론 있지요. 주일날 다 놀러 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다 쓰고 있는데, 그런데다 시간과 물질을 쓰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사는 거, 이런 자유로운 지역에서는 이게 고난이죠. 이게 어쩌면 더 큰 고난일 수도 있어요. 남들이 다 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에 온 것은 결국은 뭡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높은 산을 오르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성도들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요, 복음을 전하기가 유난히도 어려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주로 오래된 도시들이죠. 충주라든지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라든지 또 안동이라든지 또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라든지 아주 보수적인,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지역들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오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성남이라든지 새로 형성된 이런 시들, 막 특히 이제 성남에는 호남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이 성남처럼 다른 지역도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는 줄 알았어요. 성남 사람들은, 우리 이봉영 형님은 이제 성남 원주민이라 좀 또 달라요. 또 원주민이에요. 성남 운중동 원주민. 근데 이제 성남 그 도시는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도시라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된 이런 도시, 조상 대대로 거기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세요. 그런 지역의 교회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복음 집회하면은 구도자들이 얼마나 오는지. 그런데도요, 그런 지역에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들고 산을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뭐 이제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선교 지망자들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데요. 저는 이런 말을 하지 맙시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4절에서는 이제 심판, 곧 책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칭찬을 먼저 하시죠. 항상 고린도 교회도 엄청난 책망이 있죠. 그죠?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수없이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를 주님께서 이제 평가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칭찬을 합니다. 그 문제가 많은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을 하기 전에 그 교회를 언변도 뛰어나고 은사도 많고 뭐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칭찬을 먼저 한 것을 보게 돼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고쳐야 될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이 책망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들의 잘못은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버린 겁니다. 처음에 구원받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정말 얼마나 우리들 또한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은 그 처음 사랑을 버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은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남녀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준 그 편지를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예? 편지가 안 오면 굉장히 궁금해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가 오면 어떡하죠? 한 번 읽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제가 아내가 있어도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 말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거를 이 주머니에다 넣고요. 한 번 읽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만해요? 한 번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나면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한 번 읽었으니까 나 다 알았으니까 됐다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겨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줬죠?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데 작은 우리가 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에게 은혜를 베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말 잘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베풀지요?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를 물론 이제 연세 드셔서 공양하기도 하지만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사랑하죠? 부모 말 잘 듣는 것을. 부모는 자녀가 말 잘 들으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자식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지연이? 예? 어린 자녀라고 하게. 연무 형제가 책임져야 돼. 물 먹는데 웃겨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은요,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초대교회가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그 성도들에 대해서 어떠한 사랑을 보였습니까? 함께 모이기를 즐거워했잖아요. 매일 모였어요. 각 집에서 음식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면요, 불신 영혼도 사랑하게 돼요. 불쌍한 거예요. 왜?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렇게 살았지 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전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이 사랑 아닙니까? 불신자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이런 첫사랑의 그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버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을 버리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아니요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냐 아니면 세상 사랑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은 하나예요. 그래서 양다리 거칠 수가 없어요. 예.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그들이 무엇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대체가 됐을까요? 세상 사랑입니다. 네. 그렇게도 주님을 사랑했었던 이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이 주님 사랑을 버리고 세상 사랑으로 대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랑은 안목의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게 되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요, 세상에 대한 눈이 밝아지잖아요. 밝아지는 만큼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사실입니까? 그렇죠. 예. 세상에 대해서 눈이 밝은 사람은요, 영적으로는 참 어두워요. 예. 그러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요. 예.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입니까? 잠깐 있는 것이 귀한 것입니까? 영원한 것이 귀한 것입니까? 네, 말할 것도 없죠. 영원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이 마음을 버리고 우리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 더 가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이제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실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 우리가 천국 가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그것에 가치를 두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육신의 정욕인데요, 세상 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면서 살게 되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여행하고 취미생활 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할애하게 됩니다. 만약에요, 어떤 그 남편이 있는 여자가 자기 남편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보다 외간 남자와 교제를 하고 함께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나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아, 이런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건 사랑도 아니에요. 자기 아내가 자기와 함께 있는 것보다 다른 외간 남자와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와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하고 나하고는 그냥 함께 있는 걸 그렇게 귀찮아하고, 그렇게 하면 그래도 나는 그를 사랑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요, 질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괜찮아, 사랑하니까. 천만에요.
그건 사랑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을 버리면 이제 어떻게 또 살아가게 되느냐면요,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얻게 되어질 명예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피해 다니고 세상 명예를 얻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마치 아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왜 아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죠?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새로운 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듣고 회개하고 믿으려고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이제 자기가 소유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새로운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시대를 주도하기를 원해서지요. 우리가요, 주님을 예배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성경 지식을 과시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와 같은 것이냐면요,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반역을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4절에는 이제 이 책망을 하신 이후에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회개를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지점이 어디인지 더듬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이 거짓된 자들을 잘 분별해내고 그들을 드러냈는데 나중에 주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을 버리면서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 성장이 멈추고 욕심을 따라서 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옛생활로 돌아간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신앙에 침체기가 찾아옵니다. 자기가 느끼죠. 지금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침체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생각해야 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다 자꾸 밖에서 찾으라고 해요. 누구 때문이고 누가 어째서 그렇고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안 나와요. 원인은 자기 안에 있어요. 네.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시작되어졌는지 찾아내어야 됩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도요, 병의 원인을 먼저 찾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졌는지 이것을 살피고 난 후에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거기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의 교훈에서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고백하고 또 이것을 말함으로 성도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준 것을 사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처음 행위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한 그 첫사랑으로 인해서 그 나타났던 그 처음 행위가 뭐죠? 말씀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입각한 가치관을 재정립해야 되는 것이죠. 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과 주님의 일에 두는 것. 그래야 이 가치관이 바로 정립이 돼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선이 안 되면요, 우리를 위해서 다 쓰고 난 다음에 주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맨날 드릴 게 없는 거죠. 예. 우리의 일들에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 보고 또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가치관이 재정립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하늘에 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주님께 드리면 우리의 필요는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거 참 재밌는 삶이에요. 내가 나의 그 삶을 꾸려가는 것과 주님이 나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어쨌든 말씀에 대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이고 성도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그 회복. 다 그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죠. 어느 교회에서 집회 있다고 하면 그때는 자가용도 없고 또 뭐 수련회 있다고 하면 뭐 자가용도 없고 또 휴가 내기도 쉽지가 않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지 갔잖아요. 어떻게든지. 근데 지금은 어떻죠? 옆 교회에서 말씀 집회 한다고 하는데도 안 가. 안 와. 이게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기 교회에서 하는데도 안 와. 할 말 없죠. 말 없죠. 그러면서도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내가 지금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몰라요. 그러면서 남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인데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서로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하루에 막 1시간씩 몇 시간씩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요.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할 게 별로 없죠. 아플 때나 기도가 나오고 뭐 어려운 일이 있어야만 기도가 나오지 아무 일 없으면 기도 안 하죠. 그런데 이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그 성도들의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들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떠안게 되어지고 기도해 주게 됩니다. 또 내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 또 저 교회, 저 선교사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불신자에 대한 사랑을 회복을 하는 것이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불신자들을 기도 노트에 그들의 그 이름을 적고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선행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이 삶을 회복하는 것이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같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촛대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징계인데요, 이 촛대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로 옮긴다고 하는 얘기는 교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 지역에 있던 7교회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사라지고 없는 것이 유럽의 지금 현실입니다. 뭐 회교사원으로 바뀌고 어떤 예배당은 술집으로 바뀌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했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 몸을 담았던 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요. 두 번째, 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는 이 의미는, 이 촛대가 빛을 비춰 주어서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촛대가 없으면 어둠이 찾아오게 되죠. 개인이 이제 이런 상태에 계속 머물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구원받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주님만을 의지해서 살던 삶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맡고 있던 사역들을 포기하고 다른 형제들이 그것을 맡게 되어지고 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주일날 그리고 수요일만 나가는 평범한 성도로 전락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 이때보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간은 없습니다.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성도들이 보고 싶고 만나서 교제하면 즐겁던 그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정말 비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냥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께서 제 인생에서 제 인생의 등대를 옮기셨던 것, 촛대로 옮기셨던 거죠. 우리가 주님과의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이런 어둠이 찾아옵니다. 뭐 신앙인인데 신앙인 같이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6절 말씀에는 또 다른 칭찬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칭찬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할 때 많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그렇게 잘 지내. 희희낙낙하고. 근데 왜 성도들과는 그렇게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재밌는데 교회 오면 왜 이렇게 부담이 돼요? 이거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니골라 당의 그 행위를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미워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니골라 당은요,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는 이원론을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어차피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방탕하고 방임하여도 되고 영만 고상한 지식에 이르면 된다고 하는 그 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니골라 당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니콜라스라고 하는 이름을 문자적인 의미에서 가져온 그 견해인데요. 그 의미는 백성 위에 군림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직자와 평신도를 분리하는 성직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든 주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들입니다. 성도들이 방탕하고 방임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거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성도들을 부르시어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각 지체가 자기의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인데 성직자와 평신도를 분리하고 성직자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 이것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나 이 말씀을 또 오해를 해가지고요. 교회 인도자이고 치리자인 장로를 세우는 것까지 니골라 당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또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장로를 세우라고 했고 또 성경이 말하는 그 자격을 쫓아서 장로를 세우고 그들이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치리하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성경을 쫓아서 장로가 세워지는 것을 이거를 성도들과 장로들을 분리하는 니골라 당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도 주님이 주신 자유를 빙자하여서 성도들을 방탕에 방임하게 하는 영지주의적 성경 해석을 배격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위해 군림하며 자신만 성직자라고 하면서 혼자 교회를 자주지하려고 하는 이들이 추종하는 성직제도를 배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에서는 이제 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신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낙원에서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고 하는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해당한 것이니까 패배하는 성도들은 해당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부분 휴거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주장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또 영해를 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그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그 열매, 실존하는 천국에 실존하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것으로 분별을 하면 됩니다. 이기는 자가.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이 열매를 영생으로 영해를 해가지고 이기는 자만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참 생명나무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이 열매와 상관없이 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와 상관없이 천국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대가는 주님 나라에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되죠. 구원이 대가로 주어지진 않잖아요. 영생이 대가로 주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나 주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또 사랑의 실천에 대한 그 대가는 주님 나라에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려 하신 주님 말씀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